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 이 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래서 광야 한복판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잠시 머무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제가 이 레위기 강해를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선 다시 정리해 보면은 간단하게 율법을 주십니다. 창세기 그것이 20장에서 24장까지, 물론 그 이후로도 쭉 있지만은 핵심적으로 이 출애굽기 20장에서 24장까지 이 율법을 주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성막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 마지막까지 이 성막을 주시고, 그 다음에 제사 제도를 주십니다. 그것이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 그 다음에 제사를 진행할 수 있는 제사장을 허락해 주시죠. 그것이 레위기 8장에서 10장까지 그렇게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요, 이 정결과 부정에 관한 규례를 주시는데 그걸 정결규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1장에서 그것이 15장까지 이어지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뭐 음식이나 피부병이나 유출이나 뭐 이런 것에 관해서 어떤 상태가 정결하고 어떤 상태는 부정한지 그에 관한 이제 규정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 더해서 성결법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17장부터 20장까지입니다. 뭐 성윤리라든지 거룩한 삶을 위한 규범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그 17장에서 20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레위기 강해에서는요, 우리 이제 이 11장부터 이어지는 그 내용 있잖아요. 저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게 오늘하고 다음 주 이렇게 두 주만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고, 좀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11장에서 마지막 21장까지는 우리가 다음에 또 기회를 한번 마련해서 그때 좀 자세히 살펴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레위기 강해는 다음 주까지만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1장에서 15장까지 이어지는 정결규례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11장에서 15장까지는 어떤 것이 정결한 것이고 어떤 것이 부정한 것인가, 그것을 여러 주제별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는 거냐면은 이를테면 먹는 거예요. 무엇이 먹을 만한 정결한 것이고 무엇이 먹지 못할 부정한 것인지 그런 이제 말씀들입니다. 이제 그에 관한 말씀이 이제 11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11장에 쭉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출산으로 인한 부정, 그리고 그 부정이 어떻게 정결하게 되는지에 관해서 12장에 또 기록이 되어 있고요. 피부병이라든지 어떤 곰팡이에 관한 그런 내용이 또 나오는데 그게 13장, 14장입니다. 그리고 몸의 유출로 인한 부정이 이제 15장, 그래서 그런 부정이 어떻게 정결하게 되는지에 관한 규례가 15장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장에서 15장까지는 정결과 부정에 관한 그런 규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내용들을 다 15장 그 뭐 일일이 다 살펴보지 않고요, 11장에 나와 있는 이 음식에 관한 규례만을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나머지 것들은 예를 들어서 유출에 관해서든 아니면은 그것이 출산 이후에 관해서든 이런 모든 내용들은 다 비슷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동물은 먹을 만한 정한 것이고 어떤 동물은 먹지 못할 부정한 것인지 그걸 이제 규정하는 게 음식 규례, 음식 규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이제 하나님은요, 이 가만 보면은 이게 이제 핵심적인 어떤 메시지죠. 하나님은 이 율법을요, 음식에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율법을 음식과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유대인들처럼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주신 레위기에 있는 대로 어떤 음식은 정하니까 먹을 수 있고 어떤 것은 부정하니까 못 먹는다 해서 그거 그대로 우리가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 모든 율법, 특별히 제사나 정결에 관한 이런 규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따르지는 않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음식 규례가 무의미한 것은 결코 아니에요. 성경에
어느 내용이 어느 한 구절이라도 어느 한 획이라도 무의미한 그런 내용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어떤 내용이든 그것은 또 율법에 관한 내용이든 복음에 관한 내용이든 어떤 내용이든 그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와 오늘 동일하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은 이 음식 규례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오늘 사는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건 이제 당연히 이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지만 위생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음과 같은 그런 영적인 목적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거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영적인 목적이 있다. 이런 것을 주신 음식 규례를 주신 목적이 있다. 그게 이제 뭐냐면은 크게 세 가지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죄를 늘 상기하고 경계해야 된다라는 그런 목적으로 이 음식 규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부정한 짐승은 먹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음식 규례를 우리에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 정한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이들은 분별하고 끊임없이 이들은 판단을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판단해야지만 됐습니다. 말씀에 그것이 다 기록이 되어 물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한 음식을 볼 때마다 항상 부정한 짐승들이 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먹지 못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것은 부정하니 먹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눈에 늘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걸 입에 넣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늘 그것을 보면서 끊임없이 죄가 무엇인지 그걸 상기해야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금하시는 행위, 죄가 무엇인지, 이 부정한 짐승, 부정한 음식을 보면서 늘 이들은 상기해야 했고 적으로 그것을 멀리해야, 그것을 피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들에게 습관처럼 몸에 배어야지만 됐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처럼 부정한 음식을 멀리함으로써 이방인과 다른 그런 구별됨을 이들이 늘 가져야 하는 것이고, 이방인들이 늘 아무거나 막 먹음으로써 하나님 보실 때 부정한 것에 손을 대서 죄를 범하는 그러한 이 죄 있죠. 그런 죄로부터 자기 자신을 늘 지켜야지 됐던 거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들은 항상 죄가 무엇이고 죄는 반드시 멀리해야 되고 죄는 피해야 한다라는 이런 죄에 대한 경계심을 항상 가졌던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음식과 연결시켜서 주고 계셨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뭐냐, 이 율법을 음식과 연결시켜준 영적인 목적이 있다는 건데, 그게 뭐냐, 이 음식 규례라는 것은요, 율법의 실천을 일상의 삶 가운데 주시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일상의 삶 가운데 율법의 실천을 주시려는 그런 목적이라는 거죠. 이 밥을 먹는 거라는, 이 식사라는 행위는 이건 우리 생존에 필수 불가결한 그런 사항이고, 이것은 뭐 하루에 세 때 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루에 세 차례, 우리식으로 보자면 그렇죠. 따라서 이 음식 규례, 즉 무엇은 정결하고 무엇은 먹을 수 없는 부정한 것인지, 그래서 어떤 것은 먹을 수 있고 어떤 것은 먹을 수 없는지, 이런 이제 음식에 관한 규례는 율법의 실천을 일상의 삶 가운데 들여놓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율법은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특정한 시간에만 이렇게 지켜야 하는, 안식일 특정한 시간에만 지켜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율법이라는 것은, 또는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서 어떤 특정한 장소,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또는 성전, 이게 특정한 장소에서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제의적인 의미,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매일 일상의 자리, 삶의 한복판, 거기에서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율법, 다시 말해서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무엇을 먹으면 되고 무엇은 먹으면 안 된다라는 이 음식 규정, 하루에 세 때 늘 먹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통해서, 그것은 일상의 한복판이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이들이 어디에 있든, 어느 때에 있든 뭐 항상 하루에 세 때 밥은 먹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이 율법의 준수를 삶의 한복판 가운데 들여놓은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늘 삶의 한복판에서 지키는 것이다. 주의 율법은 늘 삶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도록 하려는 그런 목적, 그 목적 때문에 이 음식 규례를 이들에게 주신 거죠. 마지막 하나 더 보시면 이 음식 규례를 통해서요, 영적인 습관을 들이기 위한 목적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습관을 들이는 목적, 매일 먹는 음식,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은 삶의 한복판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은 삶의 한복판에 들어왔어요. 뭐 비단 안식일에 아니면은 비단 성전에 가서만이 아니고 늘상 매사에 행하는 삶의 한복판에 그게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니 어떻게 했습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이들의 영적 습관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 아닌 거예요. 매일매일.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준행하는 그 성도로서의 삶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이들의 습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식법은 그처럼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늘 습관처럼 이들이 상기해야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이 음식 규례를 주신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준행하고 또 신앙의 활동을 해나가는 거, 이것은 어떤 특정한 시간이나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때에 행하는 그런 종교적인 어떤 의례, 제의적인 어떤 행위, 그런 게 결코 아닌 거죠. 우리는 가정생활을 할 때도 또 뭐 직장생활을 할 때도 아이를 키울 때도 심지어 밥을 먹을 때도 길을 갈 때에도 우리 삶의 모든 일상과 하나님의 말씀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성도로서의 삶을 어디에서 보이느냐, 어디에서 실천하느냐, 어디에서 드러내느냐, 그냥 말 그대로 일상이라는 거예요. 일상.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십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 율법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삶의 모든 매사 가운데 지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하루, 오늘 우리로 보자면은 일주일에 한 번 딱 하루 1시간 와서 예배드리는 걸로 끝난다면은 그건 결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죠. 그것은 결코 성도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세상에서 살다가 그저 그건 완전 세속인으로 살다가 교회 와서 딸랑 한번 예배드리고, 근데 그것도 힘들어해요, 요즘. 그리고 많은 거라는 것은 그건 말 그대로 선데이 크리스천, 그냥 1시간짜리 신앙. 그걸로는 결코 우리가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일상의 자리에서 성도의 삶을 산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삶의 자리에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고요. 뭐 그러려면은 물론 뭐부터 시작이 돼야 되느냐? 먼저 우리가 예배 생활, 함께 공동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 생활이나 아니면 수요 기도 생활이나 이것이 일단 든든한 어떤 바탕이 되고 출발이 돼야 하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안 되는데 뭐 되겠습니까? 나는 일상에서 예배 드린다. 그런 사람이 주일날 와 예배도 안 드린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나는 내 일상에서 개인 기도를 열심히 한다. 뭐 그런 사람이 교회 와서 한 번도 기도 안 하는데 그게 사실 믿을 수 있는 말이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먼저 출발은 우리가 주일 예배나 아니면 수요 기도회나 이 자리가 참 중요합니다. 새벽 재단이나. 그래서 다시 한번 또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 대략 보면은 100명 모이는 교회는 이 수요 기도회 같은 경우가 뭐 한 20명 정도 모일 거예요. 또 그렇게 그렇게 한 20% 정도는 모일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올해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성령의 사람, 성령의 교회, 거창한 구호를 외치고 시작했는데 이렇게 또 수요 기도회 우리 목자들 그리고 또 우리 임직자들은 수요 기도회 사수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될 거예요. 이것은 뭐 오늘 또 수요일 날 또 안 온 분들도 많은데 내가 주일 날 또 강조를 할 그런 마음입니다. 그게 이제 일단 출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하고 읽고 끊임없이 말이죠. 훈련하고 그것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지 모든 매사의 일상이, 그렇죠, 삶의 모든 구체적인 현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그런 자리들이 비로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습관이 되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음식 규례의 목적이라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음식 규례를 이렇게 주신 것, 좀 넓게 말해서 정결 규례를 주신 거,
예, 그 목적은 뭐냐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하고, 예, 성결하고 거룩하고 다 같은 말이에요, 사실. 그렇죠? 예,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규례인 거예요. 예, 음식도 어떤 것이 정하냐 어떤 것이 부정하냐, 이게 정결규례거든요. 예, 그리고 또 출산한 다음에 어떻게 부정하게 되고 또 어떻게 해야지 또 정하게 되고, 예, 피부병 가운데 어떤 것은 부정하고 어떤 것은 정하고, 이게 다 뭡니까? 결국은 정결에 관한 그런 규례죠. 정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룩을 향한 그런 출발점인 거예요. 바탕이 바로 이 정결입니다. 정결을 확보해야지, 그래야지 거룩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위해서 음식법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 그건 거룩에 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출산이나 피부병이나 유출이나, 이게 이제 12장, 13장 해서 15장까지 나오는 그런 내용들인데, 또 오늘 11장에 음식에 관한 규례나 이런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 거룩한 삶은 무엇인지, 어느 것이 거룩을 지키는 것인지 아주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규정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법으로다가. 왜 그러냐? 거룩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 그것은 한마디로 거룩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 예, 아니 유일한 관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땠을까요? 그 애굽 정말 노예 생활에서 가까스로 탈출해서 이제 광야로 나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는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이었을까? 그건 뭐 어렵지 않게 짐작이 됩니다. 이건 행복이에요, 행복.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나 참 불행했다, 이런 기억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현실도 그렇습니다. 이들에게 있는 기억이 뭡니까? 애굽에서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너무 불행했어요. 그런데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광야에 나왔습니다. 근데 웬걸 광야에 나왔는데 말 그대로 광야인 거예요. 물이 없는 광야입니다. 예. 그 빈들, 여기에서 더 행복해지고 싶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이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뭐 금방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애굽의 압제 아래에서 고된 노동을 하는 것도 이젠 다 그치고, 물이 없는 이 광야에서 떠도는 여정도 이제 다 그치고, 이제 정말 행복해졌으면,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거야. 그래서 이들에게 가나안 땅은 뭐였죠? 행복한 땅이에요. 행복한 땅, 그것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이들에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뭐라는 것이죠? 이 광야 여정을 이들에게 멈추게 하고 시내산에서 이들에게 이처럼 레위기 율법을 주시는 것, 특별히 정결 율법을 주시는 그런 이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이죠, 거룩.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예.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시키기 위한 것,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거기에 있고,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시키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또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의 가나안 땅을 주시려는 목적이 뭡니까? 거룩이에요, 거룩. 예. 그러기에 가나안 땅은 행복한 땅이 아니고 거룩한 땅입니다. 거룩한 땅. 여러분, 그러면 행복은 뭐 아니냐?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요, 여러분들 사실 현실 가운데 느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행복을 위해서만 살려고 행복을 쫓으면은요, 결국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나 행복해야지 하고, 예. 행복을 그리면서 행복을 위해서만 달려가면은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실은 이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이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 비로소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 눈앞에 다가오는 거예요. 어떤 것이 행복인지 진짜로 알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과 다른 삶을 다시 말해서 거룩한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고 뿐만 아니라 그 행복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목적으로 하실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면은 행복은 부산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행복은 우리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행복은 거룩의 부산물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거룩을 쫓고 거룩을 살아낼 때 행복은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부르심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랬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에 등장하는 말씀이죠. 성도는 거룩한 삶으로 초대를 받았다는 거죠. 또 다른 말씀 고린도전서 3장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라는 거예요. 성령, 그야말로 거룩한 하나님의 영 아니겠어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인으로서 우리가 거룩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쫓아서 매사에 거룩한 행실, 거룩한 생각, 거룩한 뜻을 우리가 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당연히 하나님이 그를 멸하시리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레위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사에 자신이 거룩한 백성임을 상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먹는 것,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뭐 만지는 것,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일상생활의 모든 것. 여러분 레위기 읽어보셨죠? 그런 것들에 다 일일이 거룩의 법을 다 제정해 놓으셨어요. 거룩의 법을.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 되고 거룩의 법을. 그게 뭐 위생학적인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냐? 거룩에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매사 일상의 모든 디테일한 것들 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거룩하고 이것은 부정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것. 그래서 매사에 우리의 초점,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일상의 자리에서도 어디에 있어야 한다? 거룩에 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그러니 나도 거룩해야 된다. 우리의 초점이 거기에 있어야 함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았어요. 온통 이들은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룩한 삶에 있었어요. 거룩한 행실, 거룩한 태도, 거룩한 생각, 거기에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서로의 거룩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는 기도할 때 상대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상대의 거룩을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 기도예요.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다. 이 거룩 아니겠어요? 그렇죠? 거룩을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줬다는 거죠. 이 거룩을 확보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치열한 전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부산물인 행복도 우리가 같이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거룩이 뭘까요? 거룩, 여러분 다 아시죠? 거룩한 삶은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구별된 삶인 거예요. 이 거룩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카도시입니다. 카도시. 제가 저 동탄 어딘가에 보니까 카도시라는 식당인가 뭔가가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졌을까? 뭐 알고 졌는가? 하여튼 카도시에, 이 카도시는 거룩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그 번역이 되는데 이 원래의 뜻은 구별하다, 이런 구별하다, 따로 떼어놓다, 또는 구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되신 분 이런 뜻이죠. 그렇죠? 세상과 구별되신 분. 그래서 거룩해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도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 거죠? 거룩하길. 다시 말해서 구별되길. 어디와요? 세상과 구별되길 원하는. 그러면 구별은 뭘까요? 구별은 다른 걸 말하는 거예요. 다른 걸.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거룩하길, 다시 말해서 구별되길 원하세요. 구별되는 건 뭐예요? 다른 거예요. 세상과 다른 것. 뭐가 달라도 달라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거룩한 백성인 거예요. 그게 거룩한 성도인 거예요. 성도라는 그 자체가 성도, 거룩한 사람 아니겠어요? 거룩한 무리도자를 썼어요. 그게 우리는 다른 거예요. 세상과 다릅니다. 그게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생각이 다른 거예요. 당연히 다른 거죠. 생각이 같으면 되겠습니까? 태도가 다른 거예요. 다르게 행동하는, 행동도 다른 것입니다. 다르게 사는 거예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판단하고 다르게 그리고 행동하고
다른 태도를 갖고 다르게 살아갑니다. 다른 삶의 양식을 갖습니다. 다른 사고방식을 갖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게 거룩입니다. 거룩. 구별된 삶. 거룩.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서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는 것이죠. 전혀 다르지 않은 똑같은 줄 알았는데, 그런데 식당에서 점심시간 기도하는 거 봐. 저 교회 다니라 봐. 요즘은 기도도 안 한다고 그러더만. 그래서 안 되는 것이죠. 뭐가 달라도 달라야 한다는 거죠. 육아도 아이들 육아하는 것도 달라요. 세상 사람들 똑같이 따라가셔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유행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행위가 다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슨 여러분 최근에 쭉 이슈가 되고 있었듯이 무슨 정치적인 행위 있잖아요. 예를 투표하는 선거하는 행위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가 우리 먹거리를 해결해 줄까? 게다가 사람들이 정치적인 노예가 된 것도 아니고 정치가 너무 커졌어요. 정치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다 지배하는 것처럼. 물론 정치는 우리 삶에 긴밀히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정치인들이 대통령 선거만 하면은 국민의 행복을 책임지겠다고. 뭘 책임져? 책임은 책임은 우리가 스스로 져야지. 그렇죠? 그냥 수사적인 표현으로 들으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정치적인 어떤 행위나 투표 행위로 다 달라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누가 내 삶을 책임져 줄까? 누가 내 경제적인 아니 삶을 아니면 내 주머니를 책임져 줄까? 그런 걸 보고 투표를 한다면 우리는 달라야 하는 거죠. 누가 또 어떤 사람이 그래도 그나마 성경적인 가치관과 대립하지 않을까? 누가 그나마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될까? 그나마 그래도 누가 기독교적 가치관과 대립하지 않는 사람이 될까?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달라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달라야 해. 모든 것이 다 달라야 합니다. 이게 다른 사람인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래서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번역 성경은 세상 문화에 순응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순응하는 거, 타협해 버리는 거. 세상이다 그런데 다 이런데 안 그러는 사람도 있나? 이게 타협하는 거, 순응하는 거, 이것이 다른 삶이 아닌 것이죠. 곧 그것은 거룩하지 않은 삶이고 부정한 삶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밀어내 버리시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을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과 연합하고 동행을 하십니다. 거룩한 백성이란 그처럼 세상과 구별된 또는 세상과 다른 그런 사람,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판단하고 다르게 태도를 갖고 그리고 다르게 사는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처럼 세상과 다른 사람이고 다른 사람이 만들어가는 세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 거룩 곧 이것은 구별된 삶인데 이것이 실천되는 곳에서만 복음이 전진할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살아가는데 똑같은 사고방식, 똑같은 행동 양식인데 뭐에 달라질 게 있겠어요? 그런 곳에서 어떻게 복음이 싹을 틔고 그런 곳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선포될 수가 있겠어요? 확장될 수가 있겠습니까? 거룩한 삶이 사는 거룩한 사람만이 이 복음의 전진을 이루고 세상과 다른 태도를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실천해야 될 그 거룩의 자리가 있다면은 오늘 이 시간 그냥 간단하게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될 거룩의 자리가 어디냐? 세상 사람들과 구별돼야 되는 구별됨의 자리가 어디냐? 그건 간단히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더 많이 있을 수 있죠. 첫 번째로 물질의 자리예요. 한마디로 돈의 자리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별됨이고 곧 그것이 거룩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재물에 대한 생각, 돈에 대한 그런 사용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 것이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돈을 섬기지만은 우리는 돈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돈으로 주님을 섬기고 돈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곧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는 그런 일이 되겠죠. 그것이 다르게 사는 삶의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에 보면은 그러한 돈의 구별, 그리고 그것을 통한 거룩한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11조 훈련부터 시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레위기, 그리고 또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 이어가면서 하나님이 11조 훈련부터 시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돈에 대한 구별된 삶의 출발, 기초, 바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거룩의 자리가 어디인가? 그것은 성의 자리입니다. 성적인 자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 성적인 순결, 이것이 거룩을 실천하는 중요한 자리라 할 수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라. 거룩한 삶은 음란을 버리는 그런 삶이죠. 비단 음란한 그런 삶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모든 성개념, 성도덕을 또는 성가치를 다 깨버리는 그런 세속적인 그런 성개념이죠. 소위 말해서 그것을 개방됐다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 개방은 무슨 개방입니까? 오염이고 타락이지. 심지어 그러니까 동성애까지도 쭉 넘어가면서, 물론 동성애뿐이 아니라 이성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부부라는,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넘어간 그런 모든 성적인 그런 개념들, 이건 결코 그것이 개방적인 것이 아니죠. 그건 세속 가치관에 오염된 것이죠. 그런 세속의 성개념을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의 자리라고, 우리가 지켜야 될 거룩의 자리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자녀들한테 그걸 가르쳐야 합니다. 요즘 정말 말이 아닙니다. 요즘 정말 우리가 살아온 그 시대에도 성적인 가치관이 무너지고 성경적인 성도덕이 공격을 받고, 고리타분한 것으로 말이죠. 공격을 받고 그런 우리 시대를 살아왔지만 지금은요,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부터 이 성적인 순결을 제대로 가르치는 그런 우리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실천해야 될 이 거룩의 자리가 어디냐? 그것은 관계의 자리예요. 관계, 우리 서로의 관계의 자리. 여기가 이 거룩의 실천 자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이 실천하지 못하는, 세상과 다른, 거룩이 다른 거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거, 세상과 다른 그런 삶을 실천해야 하는 거죠. 세상과 다른 그런 사랑, 세상과 다른 그런 용서나 섬김이나 희생이나 용납이나 세상과 다른 희생, 그것이 실천될 때 우리는 그 관계의 자리에서 거룩한 삶을 확보하는 그런 주님의 종들이 다 될 수가 있고 거룩한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거룩은 무슨, 여러분, 고상한 뭐나 아니면은 금욕적인 무슨 어떤 태도나 그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 있죠. 그런 관계 가운데 세상과 다른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과 차원이 다른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걸 보여주는 게 거룩이니까. 다른 희생을 보여주고 다른 섬김을 보여주고 다른 용서와 용납을 보여주는 것. 우리는 더 깊이 섬길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